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진실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쉬울 때에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패하니라.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도 좀 묻고 싶어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화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이 우리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저희 강도사 정말 사목사한테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진짜 망신도 당하고 정말 예배 안에서 예배하다가도 야단 맞고 오늘같이 이런 실수를 이 자매가 했을 때 아니면 강도사 같은 경우는 만인 앞에서 야단도 무지하게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저 혈기가 다 빠졌어요. 지금 2주를 금식하면서 지금 이 찬양할 때 그 한 맺힌 그 한의 소리가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이 혈기가 많아요. 왜? 한이 많기 때문에, 억울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한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산을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는데 그 사랑의 척도를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사랑의 척도는 교회에서는 집사님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자매님 조금 있으면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평생을 해도 되던가요? 여기 형제님 50년 다녀도 되던가요? 안 가르쳐 주니까 안 되죠? 찔러 주니까 되죠? 책망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책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서 보면서 점점 사람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보면 인본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예배가 재밌죠. 근데 인원수가 많고 박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왜 나는 그런 걸 싫어할까요? 아니요, 안 싫어해요. 되게 좋아해요. 사람 많은 거. 그래서 지금 스타 강사처럼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교회 가가지고 집회하고 2박 3일 집회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내려오면 박수 받고 내려올 때 기분 좋아요. 근데 호텔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거 무슨 콘서트하고 온 기분이에요. 마음에 공허함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내가 뭐 했나.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열정을 토했지만 저들이 과연 저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느낀 건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 그 생각대로 그리고 지침대로 돌아가요. 그 교회는 어쩌다 그냥 한 번씩 가갖고 그냥
외식 한번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럼 그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못 살았어요. 제가 엊그저께 저희 언니하고 한바탕 전화로 싸웠어요. 그것도 웃은 거 가지고 괜히 이제 싸웠어요. 근데 저희의 대물림이 뭐냐면 그렇게 남한테 퍼줘요. 막 주고 막 분수를 떨고 막 주고 그러는데 주고서 근데 상대편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거나 그러면 달라 그랬어? 지가 줘놓고 그러면 어떡하냐면 막 신경질 내고 막 퍼붓고 그리고 막 한바탕 욕하고 그러고서 있잖아 그 관계가 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동네에서 우리 엄마가 맨날 머리끈 듣고 싸우는 걸 되게 몇 번 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근데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래요. 그래 나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퍼지고 뭐 해놓고서 뭐 저기 하면은 그냥 속으로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리고 삐지고 그리고 지금은 뭐 내가 뭐 그렇다고 내가 이랬잖아 그렇게는 목사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밉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언니가 너무 심각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다퉜어요. 그때 뭐 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다 하지 마. 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뭐 망신을 시킨다는 동 뭐 한다는 동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내가 이렇게 이 혈기를 다루지 못해서 어떡할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3절에 내 모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막 열변을 토하고 막 다 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성경 보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해당되는 거 하나라도 나는 이거가 돼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하나도 안 돼. 얼마나 짜증이 나니 성경을 던져버리고 싶었어. 아니 40년 교회 다니고 27년 동안 그렇게 쎄빠지게 이 나라 저 나라 이 고생 저거 이주 저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개욕을 처먹고 다니고 이제까지 불이익이란 불이익은 다 당하고 다녔는데 아니 나는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쳐 죽이고 싶었어. 이게 지난주 그 메일의 나였어요. 죽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목사를 만들어 이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나 더 이상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해도 안 되잖아요. 27년을 이렇게 연단받고 고통을 받아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이 목회를 이끌어 나가야 돼? 그렇다고 몇 명 되지도 않은 거. 그렇다고 딱 그렇게 야단치면 다 도망가고. 도망갈 때 어떤 줄 알아요? 한 사람 없으면 여러분들 정도가 한 사람이 나가면 그 목회자는 얼마나 무너지는 줄 알아요? 권면을 했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리고 다 고쳐놓고 나고 귀신 들어서 지가 두렵다 그러고 귀신 한청을 듣는다 그래도 고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단이래. 그래서 자기 엄마가 딴 교회 가라 그랬다 그래도 가야 된대. 그런 사람조차 있잖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정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면 지금 이게 저게 교회 선택하고 다닐 때가 아니고 당신들이 살아야 될 길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요. 반드시 결단코 하나님 나를 놓지도 않겠지만. 근데 이 말씀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뭐냐? 모든 것이 다 패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페이스 대 페이스, 얼굴 대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얼굴 대 얼굴, 페이스 대 페이스로 우리가 만나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저게 여기 가서 안 되고 저기 가서 안 되고 저기 가서 6개월 보니까 다 배운 것 같고 여기서 만족 안 되고 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몇십 명 왔다가 다 내쫓겠죠. 내쫓기도 하고 지가 나가기도 하고. 성질나면 내쫓는 게 차야 목사가 미친 여자라서 내쫓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깐난 애기하고 조금 성장한 애들하고 어떻게 죽을 먹고 미움을 먹여야 되는 아이한테 밥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맞지라니까 그 맨날 죽설교만 해야 되냐. 그 어디 가도 걘 죽 먹어야 되는데. 그 죽 먹는 대로 가라 해요. 먹고 싶은 죽을 먹으러 가라. 여기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네가 취한다. 말하자면 이 소리예요. 그 지금 다 떨어져 나가잖아. 왜? 죽이니까. 자꾸 밥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11절 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가리키고 있는 이게 뭐예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히브리서 5장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오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자 히브리서 5장 한번 또 들어가 봐요. 여러분들이 오래됐는데 어떻게 젖이나 먹냐? 자 1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어다. 아멘. 자, 그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행해서 상대편한테 무례한 짓을 해요. 여기 막 따고 놀아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완전히 오밤중이고 새벽이고 목사님 그리고 쳐들어오는 그 무례한 여자들 많았죠? 그 오죽하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았다 그랬잖아요. 자기 유익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말이 뭐냐면 오래 참고라는 게 문자적으로 볼 때는 마크로디메오라고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뭐냐면 분노를 멀리 두다 이런 얘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는 분노를 멀리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가라앉힌다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 오래 참는 게. 그러니까 이 오래 참는다는 게 뭐냐면 성내지 않고 이 소리하고 거의 비슷한 소리.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오래 참고라는 말이 거의 센텐스가 이 번역 이게 언어만 틀리지 거의 비슷한 문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혈기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혈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상숭배와 음란에서 나오는 게 혈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도사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벌써 우리가 1년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1년 3개월 정도를 함께 하면서 치고받고 야단칠 때도 있고 서로 나를 설교 때도 들이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여기 앉아서 야단맞고 앉아있고 별짓을 다 했었잖아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갈아나가니까 저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친구가 친구의 얼굴 빛나게 한다고 서로 갈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어떻게 해요? 갈아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부분적으로 알된 것을 패하고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지금 성령님도 우리 함께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즌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장해라 이 소리죠. 그럼 믿음이 성장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인 거야 맥스가. 난 여기까지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이쪽 다니고 저쪽 다니고 나가고 여기서 안 되고 삐캠 삐지고 가고 그 시험 들었어? 뭐 했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뭐예요? 자기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의 믿음인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21장에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아멘. 깨어서 기도하라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요즘에 정말 이 팬데믹이라는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불이익은 뭡니까? 사업은 다 망해가고 일부러 거지를 만들어서 나라가 국가가 아주 배급 주고 그리고 집까지도 따로 주고 그러려고 이제는 완전히 뭐 집 2개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폭탄 세금을 때리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돼가려고 하는 건데 전 세계가 그런 지금 노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호주도 전방 5m 이상은 5km 이상은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나오다가 차를 타고 그 나라는 다 차 타고 다니잖아. 차를 탔는데도 마스크를 안 썼다고 경찰이 총을 들이대고 쏴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통제를 해요. 그 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세요? 그 지금 캐나다도 토론토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미디어에 하나도 안 나오죠? 이 미디어도 다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포의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책에 보면 사단의 전력이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전력이 미디어 전쟁이에요. 미디어는 이미 다 잡혀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저 몇십 년 전부터 이걸 기도했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마지막 때 이런 것이 올 것이라는 걸 이미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그리고 21장 마태복음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 전서 휴거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 성경엔 다 기록을 해놓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다 이야기해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나 다가왔는지 몰라요.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버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 내추럴의 삶을 살아나야 돼요. 이 캡처라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여러분들 휴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들려 올라간다는 말이 영어로 캡처예요. 딱 이렇게 빨아서 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환난 전 휴거설이라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환난 중간에 휴가 안 되는 사람도 또한 있어요. 그리고 환난 하고 난 다음에 휴가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성경은 어떻게 보면 환난 통과설이라고 전 주장하고 싶어요. 만약에 I hope so. 나도 바래요. 환난 전에 빨리 휴가 받았으면 좋겠어. 그거야말로 진짜 환난 안 당하고 가니까 얼마나 눈물 날라요. 그래서 같이 주님과 같이 이 땅에 다시 천년하고 같이 내려오면 그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 같이 예수님 휴거 당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정말 조금 있으면 귀신 충만이야 지금 다. 나부터도 지금 이렇게 27년을 연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를 못 참고 확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확 쏟아버리더라 이거예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는 혓바닥을 깨물고 참고 인내 못하고 그냥 쏟아버리고 나니까 오는 게 허탈감과 오는 게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나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내 성질 이거 못 죽이고 이 변하지 못하고 이 대물림 이 더러운 죄악들이 왜 내 안에서 벗겨지지 않는 건가요? 몸부림을 쳤어요. 그게 나하고의 싸움의 처절한 배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건 안 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뭐 주님이 계시니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성경에 그럴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깨어서 기도하라.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해 이르라. 이 말씀이 더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아직도 이 개차반의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강대상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너네들 이거는 외우고 살아라. 머릿속에다 넣고 살아라.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으라.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네 가지 센텐스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건 내가. 내 자아가 깨뜨리고 내가 죽어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살아서 날뛰고 있잖아. 아, 나부터도 내가 살아서 날뛰는 거잖아. 지금 날뛰고 내가 살아서 날뛰던 그 자아가 어떻게 해요? 깨지면서 그 한 맺혔던 그 한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 분노가 떠나가잖아요. 저 지금 강도사 지금 얼굴 완전히 바뀐 거 보죠? 완전히 한바탕 누가 가만히 쳐다보면 앉아서 한 방 날아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평안해지면서 그 화가 다 나가니까 찬양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빵빵한 사람? 저 아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명색이 음악의 하버드라는 버클리 청년들을 키웠던 사람인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을 울리는 거지 기술 좋은 찬양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믿음을 갖지 않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때가 몇십 년 돼도 기형한 거예요. 기형한. 30년 예수 믿었는데 똑같다. 너 20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53살이야. 똑같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기 와서 변하고 있죠. 날로 진짜 완전히 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방법은 좀 내가 가격하고 방법은 좀 무식하고 어쩌면 시험이 들어서 다들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빨리 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근데 왜 나는 어디까지나 내가 어디까지 어느 선에선 성장을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을 넘어가지 못했냐 이거예요. 바로 이게 속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성장이 안 되고 어느 부분에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아직도 갇혀 있는 부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아침마다 나가는 여러분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 메시지 속에 분명히 이게 다 들어있었죠.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네? 안 읽어요? 그 뒤에 분은 안 읽으시냐고. 강도사는 안 읽냐고. 읽었어요. 그 아멘해. 근데 왜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안 읽은 줄 알았잖아.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보혈 기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좋은 이해를 들어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내가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산에 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성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지성소를 얘기하죠. 예.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막 바깥에서는 여러분들 이 성막 바깥에서 예배를 하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게 여기예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과 페이스 대 페이스 만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페이스 대 페이스를 만나고 이 바깥에서 백날 예배하자 너희들은 나 너무 몰라요. 근데 지금 이런 예배들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나는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뭐라 그래야겠어? 구약에서의 한 제사장 부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바깥에 섬기는 것이요. 근데 안뜰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뭐냐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정말 예민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정체성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휴거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내가 너하고 동행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정신들 차리시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 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안 해주는데 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안 해주는데 우리 목사님 안 해주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진리하지 목사의 말이 진리해요? 성경을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어떻게 한다고 회중들과 해야 하는 자신의 모든 역할을 마치는 이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소는 뭐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카도시. 그래서 여러분들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하라. 계속 거룩이 왜 있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깨끗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계속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들이 누구냐? 저 흰옷 입은 사람이 저들은 어린 양의 보혈에 피워 자기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인생이 환란이에요. 세상엔 유혹도 받고 나쁜 짓 하면 좋은 것도 많아요. 그냥 나 나쁜 짓 하고 살았으면 진짜 좋은 거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더 힘든 거야 나는.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그 나쁜 짓이 뭔지를. 그 달콤함도 모르고. 근데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특별한 곳에서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물로 씻는 데는 건 뭐예요? 온전한 회개. 이 화인 맞은 양심을 여러분들 마음밭을 닦는 거.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자신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됐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탕자한테 누가복음 15장 탕자한테 뭐 줬어요? 옷 줬죠. 옷 갈아입혀 줬죠. 그래서 3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죄가를 도말하였느니라. 새 옷을 입혀라. 네 죄가를 도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얻는다. 그 제사함을 얻는 데는 그 자체가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홀리 스피릿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거의 뭐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못 외운 사람 뭐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지금 앞으로 언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오늘 올라온 말씀 중에서 보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산 아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뭐 어떻게 주시옵소서 필요한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래서 5, 6, 7장 여러분들 매주 읽으시죠. 이거는 산상수훈 여러분들 토라예요. 토라. 모세오경 신약 전체라고 보면 돼요. 아니 구약 전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의 1년 가깝게 이걸 하고 있는데 암기를 했나 모르겠네. 읽다 보면 돼. 읽다 보면은 전혀 암기가 안 되더라도 아웃라인은 알으니까. 꼭 센텐스 하나 안 틀리게 암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랬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사장이 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걸 알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혜도 올 것이고 비즈니스하는 영역도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가 그쪽에 생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미리미리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맨날 무슨 백신 맞으면 뭐 지옥 가요 뭐 맞으면 백신 맞으면 666이에요 그 개소리나 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 두려움이잖아. 하나님도 몰라.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유튜브나 듣고 앉아서 귓구녕만 넓혀가지고 머리에는 이상한 것만 들은 인간들이야. 그냥 한마디로 유튜브 보면서 내 욕해도 괜찮아. 어차피 욕먹을 거 각오한 사람이니까. 인기몰이 하려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니까. 나는 나 구원받기도 힘들어 지금. 집에 가려면 같이 가자는 얘기지. 그 사람들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하고 앉아서 무슨 뭐 인기몰이하고 앉아서 몇천 명 모아놓고 예배해봤자 나 지옥 가면 끝나.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 전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는데 나 같은 게 어쩌라고 그러면은 나 인생 험악하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억울해서라도 나는 하나님한테 들림 받아야 돼요. 앞으로는 점점 더 사람 안 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지 몰라.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귀엔 재미없어. 몇 명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맨날 야단만 쳐. 그럴 수도 있어요. 나 야단 안 칠 거야 이제. 하거나 말거나. 나가기도 바빠 죽겠어 지금. 어저께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난 목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같은데 그만 좀 나를 좀 놔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우리 권사님 재밌어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미 이끌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목사님. 아주 근데 정답이야 그게. 주님은 스토커 같은 분이세요. 한 번 잡으면 안 나요. 저 27년 동안 끌려다녔어요. 한국에 딱 갖다 놓고 나면 어떻게 돼요? 둥지를 틀어버린다고 그랬죠. 먼저 가서.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킬 때 새끼 독수리가 짹짹짹 날면 아비 독수리가 먹은 거 갖다 주다 먹을 거 갖다 주다 좀 날 정도가 되면은 애를 끼고 올라가요. 막 올라가서 춤추면서 막 그러니까 짹짹짹 우리 아버지 이쁘다 좋다 막 넣네 막 그런데 그리고 한두 번 막 다 갖다 하면서 재미를 늘려줘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갖다 놓아요. 그 다음날 또 갖고 올려요. 좋다고. 근데 벼랑간을 훅 떨어뜨려 버려요. 우리 아버지 미쳤어 막 이러니까 얘네들 좀 날기 시작을 해요.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갔다가 또 딱 날개에다 품고 갔다 자기가 둥지 속에 또 갖다 놔요. 한 3일째 되면은 제일 꼭대기에 달리고 확 떨어뜨려 버려요. 야 우리 아버지 미쳤나 보다. 근데 얘네들 날고 있어요. 그러면 아비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확 내려가가지고 자기 둥지를 다 흩어버려요. 왜? 걔네들이 다시 그 둥지로 돌아가서 안일한 데 있을까봐. 하나님 나 그 방법을 너무나 많이 썼어요. 한국에 딱 갖다 놨더니 어떻게 해요? 1번 집 딱 패버리고 스티로지에 딱 집 보내버리고 짐 보내버리고 못 가. 갈 데가 없어. 2주 자가격리도 못해. 갈 데가 없어서. 요렇게 독수리 몰고 가듯이 둥지 틀어버리고 이렇게 말아버려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도망갈래야 갈 데가 없어요. 그 역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신지 여러분들은 너무 편안해요.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몇 개도 있고 참 좋다. 내가 보기에는 참 관계가 좋은가 보다. 나만 쎄 빠지는가 보다. 나만 하나님 미워하나 보다. 어떤 때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야 이제 내가 성장해야 되겠구나. 언제까지 내가 이 짓거리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뭐 진짜 남 보고 앉아가지고 이럴 때가 아니구나.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타임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캡처 끌어올리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동 생활을 하는 그런 아테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삶은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어떻게 지려면 제가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좀 가봐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4장 1절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6개월밖에 거기 안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편지를 하는 거야. 너무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휴고 안 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자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거룩함과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 명심하세요. 그냥 갈 수 있다고요? 그냥 가도 우리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다 지어줬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시죠. 교회 돌아가는 거 보면서도 몰라요 여러분들? 주물에 예배하고 앉아서 목사들 지네 교인들 어떻게 될까봐 지네 교회 어떻게 무슨 세무조사 당하고 벌벌 떨고 앉아서 불의를 보면서 참지도 않고 그대로 입 다물고 앉아있는 입 닥치고 앉아있는 짚지 못하는 게 몰각한 목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 안 나세요? 이제 우리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야 돼요.
자, 4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에게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거기까지. 여기 뭐 거룩함이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음란과 모든 악행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고. 아멘. 자, 그리고 이제는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자,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너희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 임신한 여자들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기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예스. 에베소 6장 10절부터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싸움이다. 자, 에베소 6장으로 가봐요. 자,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가득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루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성이 임함이라. 자, 거기까지만 먼저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제가 얘기하지만 이 공중권세자원 마귀가 어디예요? 여기가 공중권세자원 마귀인 거예요. 요거 제2 땅의 권세와 이 제2의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제3의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과 저는 제3의 하늘 4차원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하늘 보호자가 4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본 건 그래요. 그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제가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사장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죄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첫날부터 다니엘서 9장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사국 군대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일어나는 이 공중것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걸 다니엘이 몰라요. 우리가 밑에서 어떻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여기 잡혀있구나 제가. 가브리엘이 갔다가 기도 응답하라고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줬는데 첫날부터 줬는데 얘가 딱 잡혀있으니까 천사장 미카엘을 딱 보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놔줘. 그래서 미카엘은 떠나고 가브리엘이 들리버리에서 가져와서 다니엘한테 너 내가 첫날부터 당신이 기도할 때 내가 들어서 보냈는데 이 군장 이 바사국 군대가 날 잡았어. 그 지금 바사국이라는 군대라는 건 뭐냐 이란이라는 나라를 뜻하는데 이란은 그때나 지금이나 왼수야. 이스라엘하고. 근데 우리의 왼수는 누구예요? 영적으로? 사단이죠? 사단한테 잡혔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공중것에 대한 마귀의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냐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 관계를 여러분들 몰라. 그냥 완전히 또라이들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예수 믿는 걸 다 또라이들이야. 그리고 맨날 무슨 뭐 벌떼처럼 무슨 뭐 백신 맞으면 안 되고 또라이가 돼가지고 정신 차려! 백신 가지고 지랄하는 사람들. 백신을 맞든지 안 맞든지 니들은 지옥이야. 어차피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니까.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흠도 없어요. 그 사람은 3대째 왕이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했어요. 근데 털어서 먼지도 안 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어떻게 해서 종교를 가지고 따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신상한테 절 안 하면은 사자굴에 쳐넣는다. 근데 다니엘은 금신상 앞에 절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쳐다보면서 하루에 3번씩 절했어요. 왜? 절했어? 그거 왜 절했을까? 그때도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면 말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갔다가 쳐넣었어요. 근데 죽었나요? 죽었나요? 왜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지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생각들을 안 하고 왜 맨날 두려움에 떨고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닌가요? 다니엘은 담대했어요. 다니엘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나야 사는 사람이 가야 되는 휴거지 아무나 개나 소나 받는 게 휴거가 아니에요. 개처럼 살고 짐승처럼 살고 다 털어서 먼지가 나니까 꼼짝도 못하고 입 닥치고 앉아있는 그런 목사들 그런 교회들 그게 가는 휴거가 아니라고. 유튜브 보는 사람들 정신 차리고 욕을 하려면 시커내. 어차피 나는 욕 먹으려고 나온 사람이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래. 옳겠어. 다니엘서의 친구 뭐라 그랬어? 그리하지 아니하시. 하나님 분명히 우리 불속에다 넣어도 꺼내주실 거예요.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당신들 친한테는 절 안 해. 차라리 죽지.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들 죽었나요? 끓는 냄새조차 없었다 그랬죠. 왜 우리가 다니엘 시대를 살고 다니엘 세대를 살고 다음 세대 다니엘 세대를 만든다고 하면서 다니엘 세대가 쥐어 그리고 나가서 네 붙어들고 찬양이나 부르고 미친놈 만드는 게 다니엘 세대야? 지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그냥 교회 교인들 많이 모아놓고 성도들 많이 모이면 부흥한 거야. 쓰레기 많이 모여봤자 쓰레기장밖에 안 돼요. 그 쓰레기 치우는데 나중에 골치 아파.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면 잘난 게 아니에요. 난 더 못해. 그러니까 다들 여기 여러분들 그래도 한가닥 그래도 제일 그 밑바닥에서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잖아 지금. 변하잖아요. 저도 밑바닥에 살던 사람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도 지금 변해가고 있고 하나하나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쓴뿌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막 죽고 싶어.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쓰세요. 정말 창피스러워요. 난 성도들 보기에도 창피해요. 저들 나보다 더 훌륭해요. 어제 내가 체온사고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쪽팔린 거야. 이 더러운 습관이 아직까지 내가 이 구습이 깨지지 않았고 이게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뭐 나를 왜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힘들게 해. 근데 어제 쭉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래.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거예요? 교회 뭐뭐 얘기하고 집에서 예배할 때 그러고 찬양하고 그러고 뭐하고 그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심플하게 뭐 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런즉 서서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선을 소명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도구가 없는 거야. 영적 전쟁의 도구가.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아주 완전히 차목사가 완전히 무슨 고문하듯이 빨리 해 안 하려면 콜 안 하면 퇴장이야 아웃이야 막 이래가면서 왜 교주 노릇을 해요? 그거 하려면 나도 여러분들 그만큼 달달 볶아요. 나도 어제 나도 10시 반까지 같이 들어가서 주면 들어가서 예배하고 다행히 어제 세미나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사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추럴 타임을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되는 거 여러분들 예배하면서도 여러분들 사업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시간 쪼개서 30분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아무리 여러분들 직장을 다녀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지금 우리 자매 그 근무 안에서도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올리면서 말씀 기도하잖아요. 얘는 어느 아침에 여기서 잤어요. 어제 와가지고 완전히 껌딱지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사님 나 가서 자도 돼요. 10시 반 넘어가고 오셨더라고. 겨우 오셨더라고.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일찍 자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으면 신경이 쓰여. 내가 지금 신경이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 뭔가 또 이걸 해주고 싶은 거야. 이제 야 제발 자 빨리. 그때 밤새도록 저거 앉아가지고 이것만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부시럭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부시럭대지. 오늘 혼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뭐 해야 돼? 새벽 6시부터 기도 있잖아. 그거 왜 안 해? 그리고 여기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너 때문에 나까지 기도 못하잖아. 혼난 거지. 그 내가 얘 미워서 혼냈을까요? 얘가 꼴보기 싫고 미워서 내가 혼냈나요? 그런 거 같은가 봐. 대꾸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집의 왕따의 여인이야. 내쫓고 이 집의 왕따의 소리 지르고 전문인가요? 내가 진짜 미워서 그럼 내가 소리 질렀나요? 야단쳤나요?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테프 박사님이 얘기하는 게 뭐야? 우리한테 왜 초대교회 영성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삶이 뭐냐면 우리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성도들을 살아나가려면 이 수단이 뭐냐면은요. 뉴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뉴 자연이 별거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성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갈 그런 신부들의 영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기 보세요. 저 그림. 저 지금 우리가 지금 5분 전에 살고 있어요. 4분 전에. 신랑이 오신다! 그럼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분다 그랬어요. 25장에 보면은요.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유다의 사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매너라가 뭐예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아멘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샀어요. 저게 원래 미국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뇌자연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에 저기 화가가 그렸는데 그분이 유대인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못도로 한국 분이 그린 거예요. 이걸 사진을 찍은 게. 그리고 헝겊에다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광택이 나게 해가지고 딱 액자에다 딱 해놓으면 아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사놨는데 내가 하나 프리젠트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시편기도 보혈기도 그거는 뭐냐면 수단이며 도구일 뿐이에요. 왜? 이 수단과 도구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배 못해요. 앞으로 집에서 어떻게 예배할 거야? 나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기타가 있으면 기타 치고 하루 종일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키보드를 치고 예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찬양도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거 국주에 있는 기도기 때문에. 말씀 기도는 수단이며 도구예요. 왜? 내가 속사람이 성장하는 데 대한 굉장히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직까지 이게 없었잖아요. 시편이 얼마나 위대해요.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뭐 있어요? 내가 기도하기보다 더 위험한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이.
어떻게 해요? 저 원수들, 저 애새끼들 갖다가 다 저기 남의 집 저기 뭐야 머슴살이 살게 하고 노예가 되게 해주시고 가서 빌어먹게 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런 기도 못해. 그 속이 다 시원하잖아. 그래서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내가 깜빡 넘어져서 내가 시험 들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요, 내가 주님 앞에 쓸 날이 오니까 진짜 그때서야 내가 주님 깨달았어요. 저것들 아무리 돈 가지고 재밌게 살아도 지옥 가네요. 이 소리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난 속이 시원하던데. 그거 봐, 밥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더라. 그래봤자 너희들 지옥이야. 난 속으로 통쾌하던데. 그게 내가 잘못인가? 내가 삐뚤어서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잖아요. 그걸로 또한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뭐라고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었더니 저주하기를 즐겨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옷 입듯이 했고 저주로 옷을 입었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리고 저주가 이 기름이 차서 창자 속에서 기름 차듯이 찼다. 그 여러분들 말로 저주하고 말로 여러분들 남한테 그 독설 먹게 그렇게 한 거 어떻게 돼요?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여러분들 축복하는 말을 해라. 그게 제일 힘든 게 나야 지금. 말 막 하지. 이게 왜 습관이 되니까. 이걸 고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요. 근데 해야 돼요. 어떤 때는 혓바닥을 쳐대면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걸 못 참고 이 쓴뿌리를 아직도 왜 나를 안 고쳐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성령님이 하루아침에 고쳐준다고 웃기는 소리 해지도 말어. 오랫동안 내가 진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없이는 성령님 하루아침에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은 훈련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다가 뭐야 계속 훈련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목표와 비전은 뭐냐면 우리가 뉴 자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야 뉴 자연이라는 건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불러주신 아이덴티티가 여러분들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정체성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악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지난주에 설교했죠 제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시래요.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나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옆집 아저씨지.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아빠 불러봤자 뭐라 그래요? 저 미쳤구만 그러지. 제가 약간 애가 맛이 갔나 보다 그러겠지. 그런 식으로 주님하고 내가 관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응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뭐냐면 이 수단이 뭐냐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기도와 보혈 기도와 저주 끊는 기도와 그리고 회개 기도가 내가 제사장이 되는 길이지 수단이지 가는 길이에요. 왜?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예배를 집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성경 읽는 것도 예배예요. 왜?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 설교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 잘하는 사람한테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인생 바뀌는 거요? 어느 순간에 좀 깨달으면 있겠죠. 그들이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아시겠어요? 그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의 결론을 뭐라고 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거 외우라 그랬는데 하나도 외운 사람 없어 지금. 말도 더럽게도 안 들어. 할렐루야. 말 잘 듣는 우리 강도사님.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너무나 강조를 하는 말인데, 자,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나 성경 안 보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주시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아니 이 성경 이렇게 있는데 맨날 지네들은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대. 거짓말도 잘 지켜. 성경을 왜곡해도 본수가 있지. 그게 무슨 성도야. 지 맘대로 살고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덜덜 떨고 앉아 할렐루야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 있는 거요? 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매일 어떻게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그 소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나 어저께 그저께 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단한테. 그리고 우리 언니하고 막 말다툼하고 싸웠지. 그 쓴뿌리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졌어요. 내 이 쓴뿌리가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아 나 지금 제발 좀 나 부탁이니까 하나님 나는 이 목회도 이제 무서워요 이제. 응? 내가 사람들한테 오래 참으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인내하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분내지 말라고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성령님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내가 사복음서를 여러분들한테 쪼개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유튜브에 안 내보내 나는 이거. 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아주 나의 무기이기 때문에. 왜 회개가 나왔는데? 복음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해서 여러분들 회개한 자만이 요한복음을 볼 때 그냥 보여요. 아 이게 성령님이구나. 요한복음 강에 너무 많아요. 그거 들으셔? 알고 싶으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해. 온전히 회개했을 때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면 내 안에 생수가 넘치는 것이고 그 생수가 넘쳤을 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근심 걱정 왜 해? 안 기쁘니까. 여러분들 내 삶이 왜 앞으로 맨날 누가 날 보고 노후 걱정하고 목사님 노후 준비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러고 솔깃해가지고 나도 노후 걱정해. 그래서 노후 준비해야 되네. 그렇지? 집도 쫓겨나고 한국까지 왔으니까. 지금 내 인생 요꼬라지가 됐으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을 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 돈이 조그마니까 더 약 오르더라고. 이거 갖고 뭐해 씨 껌값도 아니고. 핫딱지가 나더라고. 근데 하나님한테 서운한 걸 다 지켰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요즘에 내가 어떠냐면 여기서 1년 동안 이 말씀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말씀에 꽉 차니까 어떻게 뿌듯해지면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 27년 전에 하와이 갈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달치 생활비 가고 9,900불 가지고 있어요. 10,000불 가지고 검사하니까. 지금까지 굶지 않았어요. 나 쓸 건 다 줬어요. 만난 거 막 사줄 수 있고. 앉으면 땡깡도 버렸어요. 돈 주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 재밌는 말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먹고는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받지 못했잖아요. 목사님은 진짜 그것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니까 목사님 이거 잘 넘기셔야 돼요. 어제 그러고 나한테 경고장을 날리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나한테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목사가 건방지게 권사가 목사한테 까불어? 아니지. 지가 까불게 당했으면 지가 했으면 고쳐야지. 아멘이죠? 응. 자, 우리가 늦자연을 하는 건 뭐냐면 새나 신약의 성도, 신약의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시온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씨름을 매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고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하늘에는 악한 영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진짜 사단과 싸워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지고 내일 또 지고 모레 지고 한 일주일 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이제 무기력해져. 그 당연히 걔네들 들어와서 그냥 집 짓고 그냥 놀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 삶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리고 다 죽어 넘어가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씀으로 계속 살아나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워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거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내 속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 파워가 나와야 돼. 그러면 능력이 나와요. 권능이 나온다고. 말씀이 파워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첫 번째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인정하시죠? 두 번째 뭐예요? 내 주의가 변해요. 주의가 변하게 되는 거야.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나라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면 여러분들 여기 이 나라도 문제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 예수님이 기도 안 하니까. 지 먹고 살기 바쁘니까. 지 잘 되면 남의 거 어떻게든지 상관없으니까. 털털 털서 먼지 안 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다니엘 세대 맨날 떠들고 다니엘 세대 일으키자고 그러고 맨날 무슨 집회하고 무슨 여름 캠프 하는데, 그런 놈이 나와야 말이지. 응?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기도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트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축복이 온대요. 그리고 좋다. 이거 기도하니까 좋다. 평강이 온다. 그리고 뭔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애기 같은 단계예요. 근데 이게 경험한다는 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닌 거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그러면 견고하고 강하게 어떻게 다져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바람이 불고 풍파가 하고 모진 풍파가 와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작년에 그랬다고 그랬죠. 일본에서 완전히 완놈을 하나 쫓겨가가지고서 거기서 내가 6개월 동안을 아주 운동을 해가면서 나갈 데도 없어. 밥만 먹고 시편 기도하고 말씀만 봤어. 12시간씩. 그래서 오직 내가 핸드폰 양쪽에다 놓고 내가 전화도 해봤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훈련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강해져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가지고 계속 내가 큐한다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데 당신이 살아계셔서 내 옆에 있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이 고난을 잘 넘기겠습니다. 내가 없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차라리 죽어버릴래요. 근데 그런 마음도 있었다니까요. 그 삶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과 고통이 나한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난 다윗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날 다윗으로 착각하지 말고, 내가 기생납처럼 그런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난 내 욕심 때문에 사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지, 난 주님을 갈망해서 찾아가지고 내가 나 좀 만나주세요 하지 않았잖아요. 그 나를 제발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고 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어느 사건을 통해서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6개월 동안을 아무 소리 안 하고 혀를 깨물고 나는 말씀을 읽고 밥만 먹고 목욕탕 갔다 오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편하고 12시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못 나올 것도 아니고 안 나갈 것도 아니지만 일체 내가 준비를 안 했고 내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막 나와라, 무슨 뭐 자가격리 시켜줄게 나와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꼬우라는 사인을 할 때까지. 근데 꼬우라는 사인에서 와보니까 더 힘들어. 그냥 혼자 있는 게 낫지.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양이에요.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데, 꼴보기 싫으면 야단 쳐야 되는데, 그거 참고 일해야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도니까 안 보면 되잖아. 근데 왜 나한테 그 일 시키는데? 하나님, 나 이런 일 제일 싫은데 왜 나한테 일 시켜요? 이거 아니면 안 깨지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내가 박살 안 나기 때문에.
나한테 욕해고 가는 거 나도 개욕해서 내보내면 되잖아. 근데 왜 못하는데?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승질 안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성질에 하나님께서 박살내는 건 이걸 이길 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작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고 나 같은 걸 깨뜨리려고 주님도 이렇게 애쓰시는 거 뭐 감사한 일인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 있어요. 근데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강하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지금은 우스운 것 같지만 이 벽돌이 어떻게 해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견고한성에 딱 돼서 사단이 아무리 들어와도 탁 쳐낼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말씀 기도고 시편의 기도고 회개 기도고 그리고 다양하게 말씀을 읽는 기도고 그걸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가 삶이 돼야 되는 거고. 아멘이죠. 네. 우리 강도사님 변하는 거 보세요. 노가다를 떼야 되기 때문에 새벽 6시까지 현장을 가야 되는데 2시 반에 일어나고 3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아침에 그걸 볼 때마다 나는 가슴이 저려요. 가서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까. 나는 널널히 늦게까지 자빠져 자고 일어나갖고 내가 7시 넘어서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어떤 때는 막 가슴이 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고 이를 악물고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욕이나 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 문제 해결받으면 나가 자빠지고 하나님이 돈을 주고 생활비까지 줘도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있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갈 그러면 휴건가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갈까요? 그렇게 불비용평하다면 난 정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정신들 차리고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됩시다. 말씀으로 견고하게 내가 이 성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모이는 사람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같이 모여갖고 똘달거리고 셀 모임 해가지고 뭐 하면 코이노니아라고요? 아니 코이노니아라는 게 가족이라는 게 뭐야? 가족이 그럼 지 비밀 얘기 안 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엘리트만 모이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사람만 모이고 저기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지 비밀 못 내놔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뭐 기도원 가서 기도 받고 그리고 어떤 원장한테 돈 받고 돈 내놓으라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놓으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거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나는 뭔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음란 가늠죄진 걸 어떻게 얘기하냐 얘가 교회 다니고. 그게 왜 나가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목적도 없이 수단도 없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앉아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줄 알아요? 오늘 교회 안 갔어. 골프 쳤어.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아이 내가 하나님한테 교회 안 가고 내가 골프 치러 가다가 하나님한테 매 맞았어. 이보셔! 하나님 그렇게 찌질하지 않아.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셔. 당신들 보응을 쌓을 때까지 쌓아서 아주 때가 딱 되면 그때 한꺼번에 왕창 줘. 내가 당해봐서 알아. 그게 무당 신하라 까먹는 귀신 신하라 까먹고 무당 짓거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무당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까지.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4장 소개 계시록인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 42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35절까지부터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35절부터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아무 때나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의 배어같이 자기 운명도 일어난다. 이전에 너와 방귀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시고 잠자들 것이라고 하소서. 홍수가 나서 그들의 나라를 인자의 나무리여 그들의 사람이 가지렸으냐 하자
나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데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겠으나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깽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인류의 멸망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제 있었죠? 노아 홍수 때 있었죠. 멸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국가적인 심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디가 제일 국가적인 심판이었었죠? 출애굽할 때 애굽이 심판을 당했어요. 10번째 재앙을 만나 장자가 다 죽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고센 땅에서 거기는 재앙이 없었어요. 아멘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기획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죠? 노아 홍수 때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어땠어요? 노아의 8식구만 살았어요. 에녹은 들림받았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신약 성경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구약 때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노아 홍수 땐 그랬지. 출애굽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작정하시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네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나도 모른다. 근데 도둑처럼 올 거다. 근데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는 자,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게 되고 도둑은 빛이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멘이세요? 직관으로도 알아지고 환경이라도 알아지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25장에 그때 천국 마치 등을 신랑을 나같이 얼처녀 같다고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를 딱 갈라서 딱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고 하면서 현상이나 뭐에 밀려가지고 유튜브나 듣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 책 그 옆에 내가 드렸죠. 이거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미디어가 완전히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시작되기 전에 이 미디어를 장악한대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가 다 죽어서 지금 사람들 다 죽이고 있잖아. 지금 내가 이거 설명을 지금 할 시간이 없어. 유전자를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그 유전자라는 얘기가 무슨 뭐로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유전자 바뀌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그 생각이 바뀌어요. 사고가 바뀌고, 그리고 죄가 싫어지고. 아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다 죄의 근성을 가지고 그 DNA를 갖고, 이 아담의 DNA가 칼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사고력이 바뀌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싫어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 대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라서 누가복음 21장에 여러분들이 제일 아마 많이 여러분들 아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쭉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기진과 연병과 전쟁과 기근 별거 다 치고, 이런 것은 반드시 AD 70년에 있었던 일이 다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자 31절만 읽어보세요. 31절부터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이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다 지구 쪼가리가 종이 쪼가리 말리듯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한 그 말이 여러분들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자,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드나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온 직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방법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방법이 뭐예요? 수단이며 방법과 도구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예요. 아멘? 네. 그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하리라. 이 소리가 다 뭐예요? 여러분들 일맥상통한 신약성경에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 곧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린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하려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수단을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밋밋하지. 찬양도 없고 그러다가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경배라고 하니까 경배하고 이건 뭐야 2단이야 10단이야 괜히 소리 나고 앉아있고 말씀으로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입으로 내가 앵무새처럼 읽는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것 같으지. 그냥 찬양하고 떠들고 막 설교 듣고 할렐루야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완전히 골수분자의 나야.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네트워크를 했고 그렇게 다녀서 집회를 했고. 근데 왜 안 해 지금? 진리가 좀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56년 밥 먹었는데 밥 싫어? 그래서 56년 먹었으니 나 그만 먹을래? 그리고 나 그냥 안 먹을래? 밥 싫으냐고. 근데 그 밥 맨날 똑같잖아.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데 왜 싫대? 그리고 이상하다고 그러고. 시편은 모세오경이야. 1관, 2관, 3관, 4관, 5관에 있는 토라야. 이 토라 전체를 풀어놓은 게 성경이고 그걸 자세하게 우리 이방인이 잘 설명을 해둔 게 신약 성경이고. 시편은 예배이며 기도이며 찬양이며 간구이며. 근데 알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지가 몸으로 뭐 흔들리고 뭐가 있어야지만 되는 줄 알아. 귀신 같은 몸뚱이가 뭘 흔들어봤자 뭔 소용이 있어. 나올 건 귀신 몇 개 더 나와?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면서. 창자에 넣어라 말씀을 먹어라. 아멘. 네 배에다 채우라. 아멘. 내 백성이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근데 왜 지금 여러분들이 딴짓 하려고 그래? 여기 딴짓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뭐 우리 교인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3년을 해보면서 지금 뭐가 변하냐면 내 속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성질 들어오니까 뭐 이대가 뭐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뭐 여기까지만 해도 나는 진짜 땡큐 소마치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야. 언제까지 내가 이 어린아이처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 내가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도바울처럼 오라 내가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누가 건지랴 그 소리까지 절규를 했던 거 아니에요. 이 퍼센테지야. 오늘 70%가 성령 충만이고 30%가 죄면은 70%가 이기면 오늘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신 하나 까먹고 이거 해야 되겠냐고. 그건 뭐야? 오늘은 성령 충만, 내일은 귀신 충만.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괴로워요.
근데 이 말씀이 차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밋밋한 것 같은데 내 속 안이 뿌듯해지면서 그런 걸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언어도 쓰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다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구전으로 자식에게 알려줬고 그 구전으로 그 자식들과 예배를 했어요. 양육하고 교육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 자식들은 주일학교 집어넣고 엄마는 가서 눌러달라 하고 애들이 만약에 구역예배 뭐 셀 모임 하는데 엄마 뭐죠? 그래 핸드폰 딱 져주고 이거나 봐 이러고 앉아있고 그게 구전이요? 그러니까 1세대로 다 끝나는 거지. 그래놓고 사람들 잔뜩 모았으니까 부흥됐대. 과연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건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이 왔다. 성도도 아니고 성도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성도라는 거는 센트가 들어가요. 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성령님과 함께해서 그 길을 가는 거. 길도자. 진짜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 여기 와가지고 나가는 사람 보면 한심한 사람 많아요. 그걸 잡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쫓아야 되겠어요? 근데 나는 내쫓는 일을 이제 앞으로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내쫓아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족이 돼야 돼요. 서로의 아픔을 안고 끌어안고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거 모든 거 소유 내놓고 어떻게 했어요? 공용했어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 뭐 재산 가져와서 공유하자는 얘기 안 했어. 나 또 그런 소리 했다고 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게 아니고 나 아픔과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 지금 금요일과도 마찬가지예요. 김은숙 씨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고 한 끼라도 굶으면서 금식하는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거 이 사람 도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모든 대물림 끊어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진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진짜 24만 원 나한테로 헌금이 들어와서 지금 뇌재활을 집어넣었는데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주래요. 김은숙이가 독일에서 신랑한테 생활비 탔으면서 한두 푼 1불 2불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김은숙이 좀 쳐다봐봐. 고개 숙이지 말고. 그래 고마워. 여러분들 손은주 씨도 그러고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예. 떨어져 있으면서도. 자, 이게 뭐예요? 펠로십이에요. 근데 지껏 못 내나? 쪽팔려서. 왜? 흉볼까봐. 그걸 거짓말 시키고 네 은혜 받았어요. 개뿔이 은혜 받아. 그리고 뭐 때문에 다녀? 참 한심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어디까지 가요? 사랑이 뭔 줄 아세요? 그 상대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지. 여러분들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어미가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자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고. 아멘이세요? 제가 원하는 게 그거고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저도 그렇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 않아요. 엄청 사랑해요. 내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밥 맛있는 거 사주는 줄 알아요. 돈 없어요 나도. 근데 왜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나는 섬기고 싶고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근데 이게 또 나쁠 때가 있다네. 그 좀 고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은 뭐냐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결해져야 돼요. 그게 시편이에요. 아멘이세요? 정신 차리고 어디 하나 꽂혀가지고 완전히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완전 귀신부터 그지랄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혼나. 눈 뜨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 말씀 기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먼저 내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야 되는 거지. 아멘? 아멘. 어디 들고 와갖고 목사님 마사지 해준다 기가 먼저 들고 오는 또라이가 어딨니?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영성을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어려움이 어떻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깨어지고 그리고 부서지면서 나를 변화시켜야죠. 여러분들 왜 매 맞아요? 복싱 선수가 매 맞지 말고 그냥 나가면 되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환난 시련을 주시고 인내를 시키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프로 선수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그 이길 수 있어. 그 근력을 사단이 우리한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다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달이 오잖아요. 아멘인가요? 응. 근데 이거 한 대 맞으면 시험 들었네 뭐 했네 그걸 겨우 나가버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 저기에 돌아다니는 거 그것들은 백날 안 돼. 내가 퍼붓는 게 저주가 아니고 말을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포장해서 말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시험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 은혜 못 받고 천국 못 가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야. 천국은 둘째치고 지 인생 고달퍼져. 알아들어.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어서 내 설교 안 듣는 사람 안 듣는 거 좋다 그러고 얘는 맨날 웃고 앉아있대잖아. 10번도 더 듣고. 자, 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과 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여기 또 있어. 저 사람이 아테프보다 나아. 다시 훈련시킨대. 내가 어저께 이거를 적다가 이게 지난번에 LA에서 한 설교야. 그래서 강의 노트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강의를 정리하면 오 마이 나 제발 못하니까 다시 훈련받기 전에 여기서 좀 끝내게 해주세요. 어제 내가 그러고 앉았을 때니까요. 그럼 뺑이나게 다시 훈련시키냐. 또 솜사탕 말지 마라 인간아. 그러니까 참 이 다시 훈련시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놓지 않으려고 다시 훈련시키고 그러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지 말자고. 뺑뺑이 돌지 말자고.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 초대기업의 교부들은 하루를 살았대. 하루를요. 근데 초대기업의 교부들이 누가요? 사도바리를 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잘 넘겨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일 시작이 그냥 시편이야. 보혈로 씻고. 그래서 됐는데 보니까 어떻게 거기서 탁 튀어나오니까 어떻게 돼? 내 속에 있는 게 딱 번갈아게 나오니까 베개가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내가 그걸 토해낸 거예요. 오직 내가 힘들었으면 하나님 그냥 나는 목사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 혈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하나님 그냥 다 좀 그냥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그냥 놔주세요 좀. 오직은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고 연자 맷돌 목에 달고 물에 빠지는 거 보니까 못하다면서요. 그럼 나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나 지옥 안 가게 해주면 이걸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오직은 그런 기도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뭐래 다시 훈련시키네. 나 다시 훈련받고 싶지 않아. 그 고통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냐면 말씀인데 그 말씀의 영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다루게 하신다. 아멘이에요? 내가 어떻게 달아졌어요?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하나님 나 사랑 없어요. 그런데 내가 혈기 부려요. 오래 참지 못해요. 상대편한테 무례했어요. 내가 이거 갖고 붙들고 내가 회개한 거예요. 무례하면 극치를 이루는 저 언니도 좀 변해야 되고. 자, 내 삶에 하루에 다 살 수 있도록 하루를 살아내는 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어둠을 이기는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숨어있는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지막 작업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싹 감춰져 있던 작은 여우 이런 게 자꾸 이제 드러나는 게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드러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쩌면 기뻐야 되고 나한테는 감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성화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떻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 전쟁이에요. 앞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몰랐다면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싸우고 말았겠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보이는 게 뭐만 보이냐면 보혈기도 할 때마다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각 간절들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게 5개 센텐스가 있더라고. 5개가 있더라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지금 이제 인지에서 보이기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인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야단을 맞고 뭐를 해도 우리 강도사 변하는 거 보면서 우리 여기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그 악이 다 빠져들어. 할렐루야 막 이럴 때 막 확 쏟아지는 악이 이렇게 됐던 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부드럽게 변하는데 와 저렇게 온유해졌구나. 아 금식을 통해서 저 흉악과 결박이 풀어지니까 그 저주가 풀어지니까 그 한이 한풀이 하던 한이 그게 다 나가니까 저렇게 부드러워지는구나. 내가 뒤에서 보면서 아침에도 그 떡 설거지하다가 우리 권사님이랑 둘이 강도사 찬양 그 연습할 때 우리 둘이 그랬다니까요. 좀 많이 빠졌네. 그냥 들리는 게 싹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부드럽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에 여러분들 내 안에 찾던 악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집중하지 못했던 거 영적인 삶을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취했을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덕과 같이 오는 주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생활 필요해요. 앞으로 여러분들 생활도 필요하고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세요. 그렇지만 이거 열심히 살면서 단 5분이고 10분이라도 1시간 30분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please, 오케이?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그 썩어질 육체 그거 뭐 이렇게 저기 한다고. 자빠져 잘 때 되면 그냥 계속 자. 그냥 무덤에 누워서 잘 때 와. 조금만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아침 시편 새벽 6시 거는 45분 걸려. 근데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 경배를 너무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아마 한 50분 걸릴 것 같아. 경배하는 거 뒤에서 보면 너무 이뻐요. 그리고 앞으로 시편 기도나 말씀 기도 리더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패턴으로 막 가지 말고 조금 기다려줘요. 시편 21편 그러면 1분 정도 쉬었다가 야야야야 하니까 뒤에 사람 따라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못하잖아. 그건 뭐냐 배려가 없는 거야. 특히 누가 잘 그러는 줄 알아? 우리 권사님 잘 그래. 그냥 자기가 그냥 막 이런 거야.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모든 것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킹덤의 재정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요. 내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없잖아가 아니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왜? 내가 말씀을 먼저 쓰면.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해봤자 내가 허탕을 많이 친다니까 내가 하는 일은 먼저 떼어봤자 경험해보셨잖아. 요 몇 번. 그럴 때마다 이제 말씀으로 기도 안에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아이디어도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날 도와줘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해봤어요. 내가 비즈니스 영역에 체험한 게 아닌데 내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진짜 흑인들한테 죽을 뻔한 것도 어떤 목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쫓아오지는 않나. 저는 천사의 파송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정확하고 저한테 돕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또 되돌아치시기 쉽지 않아요. 다시 훈련받기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나도 다시 훈련받고 싶지 않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열받게 좀 하지 마. 특히 너. 자, 우리가 뭐냐면 내적인 속사람이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내가 원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원수가 지배하는 걸 빨리 캐치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걸 다시 돌이켜세요. 아멘이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 원수가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뭐냐면요. 주의도 잘 봐야 돼요. 친구도 잘 봐야 되고 계속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하세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안 됐을 때는 그런 걸 갖다 놔요. 그리고 계속 조져요, 나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지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혓바닥을 깨물어버리고 그냥 대답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적인 삶을 세우지 않아서 그럴 때 이거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벽을 쌓는 거잖아요. 한 벽 하나씩 쌓는다. 벽돌 요만한 벽돌 하나씩 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럼 어떻게 돼요? 견고한 성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1년 전에 차목사 지금 오늘의 차목사 많이 변했죠?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믿음의 삶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있으라 주님의 선하심 신뢰하고 내 마음에 견고히 세워져 있나 자신이 확증하고 매일 돌아보세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16장씩 말씀 돌아가는 게 1년이면 5독이에요. 그거 잘하세요. 틈틈이.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이라고 뭐라고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다. 근데 기노스코는 뭐라고?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뭐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삶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나를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이것 때문에 내가 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죽어야 되는데 말을 먼저 콱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상대편한테 그 초이스를 주고 그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어? 라는 말 방법을 바꾸라고 아주 이제 좋은 조언을 해줘서 이제 다음부터 그렇게 바꿀 거예요. 저도요. 근데 벌써 튀어나오는 걸 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걸 참으려니까 사람 반장하는 거죠. 이제 이거 참고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어요? 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걸 참는 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자, 여러분들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시편기도 여러분들 보혈기도가 뭐예요? 왜 필요하냐면 나를 다스리는 도구 내 안에 말씀이 차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뿌듯하게 말씀이 차니까 어떻게 돼요? 분이 안 나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오히려 평강이 오더라고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민감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삶을 사는 게 간단한 거예요. 때 따져보면. 근데 어렵다 그래. 근데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사막에 갇혀가지고 뭐 저기 가서 무슨 뭐 산에 가서 무슨 뭐 농사 짓고 그리고 무농약 차먹고 그러고 살아야지만 여러분들 환란 이길 수 있다고 또라이 짓 하는 사람 많은데 지금은 인공위성 다 띄어서 끝나.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뭐 씨앗 싸갖고 누구 간다 그러고 그런 짓 하는데 정신들 차리시고 내 안에 성전을 모시세요. 아멘?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뉴자연이에요. 그래서 24시간 이 기도를 여러 날 유튜브로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게 지역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아테브가 설명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아무리 성스러운 사람이라 4분의 1밖에 그리하지 못한대요. 100% 하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 4분의 1도 1분 정도나 되는 사람이 하지 우리는 100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부르심에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거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 갈 자 별로 없겠네요? 있어요. 이거 계속 해보세요. 된다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심플한 것 같은데 주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60평생 태어나서부터 미원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밥 먹고 살아요. 그때 그 밥이 싫다고 내일 짜장면 먹었는데 맨날 여러분들 주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먹었던 게 뭐냐 우리가 영의 양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형아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자꾸 내가 교회 흉보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그냥 무슨 프로그램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하다가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좀비가 돼버린 거예요. 프로그램의 좀비. 6개월 지나면 그 프로그램에 식상한 거야. 그럼 또 딴 거 해야 돼.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삶을 우리가 이제 누리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열매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도 돕는 거. 어떻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고 그들의 삶을 내가 대신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시편과 기도하고 보혈로 회개하며 그리고 온전히 내 자신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내가 찔려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